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먼저 안내 말씀, 광고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센TV에서 이제 2025년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섬김 사역을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방법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헌금을 모아서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 반석교회에서 이번에 그 부활절에 이제 미랄 헌금이 매년 이제 저희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성탄절하고 이제 부활절에 미랄 헌금이란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은 지역 사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꼭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섬기고 돕는 부분으로 전액을 다 사용하는 헌금인데 이번에 이제 산불 피해를 입는 분들을 이제 돕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헌금을 모은 다음에 이제 전달할 방법, 이제 전달을 이제 할 이제 루트로 이제 서울반석교회의 그 미랄 헌금을 함께 저희가 도움을 받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그렇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요 동영상 댓글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 나열민 성도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고센TV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랄 헌금은 교회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액 이제 어떤 목적,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 올해는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쪽으로 100% 전액을 그 헌금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이번에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제 방법 전달하는 것을 이제 그 미랄 헌금에 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성도님들께 혹시 다른 곳이라도 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그래서 아시는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라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말씀을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전달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요새 우리 성도님들 다들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저는 항상 이제 우리 고센TV에서는 어려운 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1년에 3-4번 정도 합니다.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역 초기 때부터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2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많은 것을 드리려 하지 마십시오. 이 지금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도 살고 내 가정을 돌봐야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미 교회에 헌금도 드리시고 그리고 선한 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내가 늘 더욱더 앞장서겠다. 요런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에 이 드릴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면서 나는 그 중에 일부를 아주 작은 부분을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제하고 선교하려고 할 적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자기 의의입니다. 내가 그래도 적어도 뭐 5만 원은 해야 되지 않겠어? 10만 원은 해야 되지 않겠어? 요새 그거 힘들잖아요. 성도님들 그거 힘들잖아요. 물론 여력이 되시면 좋죠. 감사하죠. 더 많은 부분으로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너무 금액의 헌금 자체, 그 헌금의 액수에 부담을 가지면요 절대로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이 산불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정말 망연자실해서 용기를 잃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지금부터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어제 나름대로 조금 기쁜 일이라고나 할까요?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하고 평생 인연이 없을 줄 알았어요. 뭐냐면 처음으로 넷플릭스를 보게 됐어요. 그 결제를 하고 저희 가족 그 계정을 다 만들어서 가족들 제가 그 이용하는 그 핸드폰이나 아니면 방에 이제 TV에 저희 집에 있는 TV들이 제 방에 있는 건 스마트 TV라서 넷플릭스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애초에. 근데 그 고모 방에 있는 TV는 그 스마트 TV가 아닌데 저희가 그 SK 브로드밴드로 그 IPTV라고 하죠. 그 IPTV를 계속해서 10년이 넘도록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그 스마트 리모컨을 한 1, 2년 전에 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를 바꿔주고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고모 방에도 넷플릭스를 깔아드리면서 고모는 드라마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넷플릭스가. 근데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저희 고모 앞으로 문화 바우처라는 혜택을 매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전에는 이걸 몰랐다가 그 문화 바우처로 OTT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1년에 한 10만 원 좀 넘게, 14만 원인가? 요 정도 혜택을 받는 게 있는데 문화생활 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OTT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제 처음으로 넷플릭스를 해봤습니다. 저 그동안에 넷플릭스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튜브 통해서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 요약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제는 정주행을 하게 됐고요. 어제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정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느낀 게 있었는데 오늘 이 느낀 부분 때문에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우영우 스토리를 다 알거든요. 그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요약 그 영상들을 몇 번을 봤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도 우영우 요약 영상 오랜만에 또 보고 싶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정주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 요약 영상에서 못 보던 어떤 장면을 봤는데 그게 드라마의 스토리를 이해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 장면이에요. 그 우영우를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그 치매 걸린 의처증에 사로잡힌 어떤 남편을 그 부인이 때려가지고 다리미로 때려가지고 살인 미수죄로 그 소송 걸린 부분을 우영우 변호사가 처음으로 변호하는 부분으로 처음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에피소드에서 전 그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못 보던 장면을 봤어요. 뭐냐면 마지막 그 법정에서 그 변호의 그 법정에서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왔는데 의사에게 질문하다가 그러니까 좀 막힌 거예요. 의사가 따지듯이 물으니까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내가 그런 것까지 밝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영우가 드라마를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게 드라마에서 제가 못 본 장면, 그 요약 영상에서 못 본 장면인데 그 당황스러움을 이겨내려고 막 그 자리를 막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데 그게 굉장히 짧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감명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나는 드라마 우영우에 대해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용을, 스토리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우영우를 정주행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 참 감사하죠. 그거 그 보니까 13,500원 하더만요. 그거 5,500원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영상 하나 볼 때마다 광고를 몇 번씩 봐야 되고, 그 저는 하겠는데 저희 삼촌하고 저희 고모는 그거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13,500원짜리로 어차피 매년 이제 그렇게 나라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니까 문화생활 하라고 이제 저희 고모 앞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혜택을 받게 된 거죠. 저도. 그래서 우영우를 보면서 어제 결국 느낀 건 내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사실상 잘 몰랐구나. 이걸 저는 실감을 했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요, 스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연성,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해보고, 이제 예전에 저도 영화나 드라마를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 이제 스토리의 개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분석해서 보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는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는요, 감동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여지는 것, 물론 기쁠 수도 있고요, 슬플 수도 있고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감동이라는 거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그 우영우 그 편집 영상, 요약 영상을 보면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 장면, 못 보던 그 정주행을 하면서 못 보던 장면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받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우영우를 잘 몰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라는 전제 조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마음이 허망한 데 뺏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럽니까? 제가 좀 길게 드라마를 제가 얘기를 한 거, 그 넷플릭스 네가 보게 된 게 뭐 어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넷플릭스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우영우 얘기를 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지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과 표현들이 인간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 자,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 하나님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 아신다고 하시는데 좀 껄끄럽게 내가 안다고 대답을 해도 될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대로 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인 부분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인격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우리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한 데에 빼앗기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지식적으로는 아나
인격적인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부분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예를 더 들어드릴 수도 있지만요. 저는 성도님들이 한번 이 부분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나? 나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진짜로 잘 알고 있는 게 맞는가? 증거는요. 삶을 보면 나와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관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가.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가, 잘 알지 못하는가로 바로 이 결정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고센TV는 성도님들이 상태가 이렇다면서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죄가 문제이기보단요, 내가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까운데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잘못하고 성도들은 대부분 이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오늘 성도님들과 나눈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잘 알아가야 돼요.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가 잘 알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